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일 오후째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주간을 이렇게 나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참 여러분들이 더 그립고 많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들의 사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목사님의 영성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그냥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만남, 새로운 장소에서 사역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섬기는 제 자신이 크게 은혜를 입습니다. 이번에 참 2주간 동안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참 기도의 내용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은 그 기도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하고 꼭 같은 게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많이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들 하시더라고요. 써가지고. 그러니까는 써가지고 하니까는 자기가 들은 얘기, 알고 있는 이야기, 말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기도문을 작성하니까는 정말로 그 기도문이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참 진리가 풍성해요. 그대로만 자기가 기도한 대로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면서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로구나. 기도 따로 내 신앙은 따로.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믿음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경청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는 열심히 경청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름다운 축복된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 되지를 않죠. 자기 것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가 내게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건 나와 상관없고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그거 알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게 믿음의 분량이 그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하면서 벌써 이제는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불행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십자가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친숙되어 있다 보니까는 내가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십자가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안 돼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들지 않지요.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지요.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다고 해서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다고 해서 없고 걸려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 중심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십자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고작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조차도 부실한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십자가는 형벌의 틀이지요. 로마 시대 때 반역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형틀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어요. 맞아 죽는다든지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그냥 병으로 죽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야 된다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거기에 달려 죽으셔야 되느냐? 자, 십자가는 반역죄인을 형벌하는 거다. 반역죄인.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뭐냐? 이게 반역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그냥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이러한 불의를 행한 그것이 아니라 반역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선악을 규정하는, 그래서 자기가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왕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죄다? 반역죄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반역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네들이 지은 죄가 반역죄야.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가 너네들 반역죄야. 너희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는 도덕과 윤리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을 부정하고 네가 하나님같이 살아온 것, 그것에 대한 죄의 값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의 반역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달리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반역죄. 우리의 반역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이, 사회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악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온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야 라고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겨야지 돼요. 자, 그러나 이것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나한테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그냥 예수님은 인간의 반역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고 그걸 내 삶 속에 적용을 안 하면은 여전히 내가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반역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반역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은 더 이상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 반역죄 때문에 죽으셨어 하면서 그 반역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서 그 십자가가 반역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걸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아는 사람들조차도,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안 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삶은 답안지 같이 안 사는 거예요. 답안지는 그렇게 써내. 근데 나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걸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내 삶이냐? 그게 진짜 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준되고 주님이 목적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셨다는 걸 안들, 그걸 고백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교회가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에스겔과 에레미야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것,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셔서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떠나셨어요. 영원히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됐지요. 수준은 의롭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법적으로 죄 없음, 의로운 자 이렇게 선언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청소되었기 때문에, 정화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게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은 아주 굉장한 그 요동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간혹 봐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죄를 끌어안고 굉장히 아파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통증은, 그거는 자기가 죄를 느끼는 것만큼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참으로 영적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청산하게 되어졌을 때는 자유함과 평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텄닦기와 같은 거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내재하시기 위해서 선행적인 청소와 같은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정하게 하신 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역할이 십자가의 죄 사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이되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인이 되셔서 형벌을 받으심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 자신을 주님께 넣어드리는, 옛사람을 주님께 넣어드려서 우리 죄와 더불어서 우리 옛사람도 처리하는, 이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내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는 있는데 내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십자가가 없어요? 자기가 죽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지만은 나의 옛사람, 나를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그 옛사람의 죽음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의 제자된 길, 믿음의 삶의 첫 출발지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죄 사함 받은 데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그건 구원에 관한 것이고, 사실상 믿음의 온전한 삶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내가 인지를 할 때에, 경험을 할 때에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는데 그게 큰 잘못이라고 했을 때는 말로는 그냥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무슨 죄야? 그게 뭐 이렇게 커?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니까 죄,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게 이렇게 뭐가 큰 죄야? 여러분의 마음속엔 그런 게 없으세요? 없는 척하지 말아요. 목사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왜 없어요? 있어요. 남들도 다 그러고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냐고. 불신자들은 더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볼 때에는 전혀 무가치하고 아주 악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의 정체를 보실 때에 이거는 멸망시켜야 될 존재로 보는 거예요. 죄의 근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에 대한 사랑, 옛사람에 대한 미련,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말은 하지만은 속에서는 자기 사랑에 대한 자기 연민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연민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 성경에 나온 이야기일 뿐이지 전혀 자기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환멸과 증오, 미워하는 이런 자기 옛사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목적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것이냐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거에 대한 아주 환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옛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맨날 들으니까 알고는 있지만은 전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인식을 안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능력은 자기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믿지만은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걸 끝장내고 이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건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고 싶지만은 이건 싫은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것만큼은 지키고 싶고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의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지요. 주님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스스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알고 자기를 부인해야지 주님을 쫓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는 삶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앞에서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의 내용과 삶이 다르다 그랬던 것 같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 자신을 부인해야지 네가 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해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기중되지 아니하는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주님께 여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감화 감동을 따라 내가 살아야지. 고백은 그렇게 하나 나의 삶은 여전히 내 감정, 내 지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려고 들고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이 주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옳고 그름 때문 선하게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따릅니다.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내가 하나님 교회 앞에서 행해야 할 내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을 교회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자체도 잘못됐지만은 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서 옳고 그름을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 옳고 그름이 과연 하나님 중심적이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겠죠.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할 책임과 의무를 우선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잘못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도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A라는 사람한테 당신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 전에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그걸 돌이키도록 깨닫고 성장하도록 내가 얼마나 기도했냐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말로 곤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 곤치려고. 제가 이렇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느껴지는 게
그 주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굉장히들 좋아해요. 굉장히들 좋아해요. 주님이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다니까 다들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좋아하면서 나는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 할렐루야. 야, 그런 하나님이로구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로구나. 사랑으로 우리를 회개시키고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거로 그 하나님이로구나. 할렐루야 해놓고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아니, 내가 정죄받지 않는 것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나도 남을 정죄해야 돼, 말아야 돼요? 말아야지요. 근데 돌아서서는 옳고 그름으로 나가. 그래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건 옳고 저건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그걸 지적해서 그걸 고치려고 들어.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는 감격은 있는데 내가 안 바뀌어.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의식, 삶의 원리,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의식과 가치관과 목표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해드리란 말이에요. 그건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데에 받았다고 하면서도 돌아가서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에서 집회하면서 은혜 받은 어떤 사람이 문자가 오기를 자기 삶이 바뀌어졌다는 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삶이 바뀌어졌다고. 그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안 바뀌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더더욱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을 더욱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은혜는 머리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가슴으로 내려온 그 은혜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은혜이고 적용하지 아니하면서 그래서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회심의 마음이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 환멸과 증오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부인은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 사랑이 죄의 근본임을 알아야 하고 자기가 최대의 영적인 적대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행복이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 자기 사랑,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주님을 쫓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예수와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히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것보다도 우선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걸 알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미를 모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미대로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은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바울이 왜 그렇게 육체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니까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걸 내가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인간의 자랑거리,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거지. 자존심, 명예, 옳고 그름, 그런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왜 수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 어떤 것을 자랑한다면 십자가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에 의한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넘겨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렇게 좁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은 더 많은 에너지가 따라야지만 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목적으로 삼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한 게 어려운데, 나를 부정하고 나니까는 나의 생각이 없어졌어요. 나의 주장이 없어졌어요. 나의 편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멘 소리가. 그래도 다행인 게 뭡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또 들으시죠? 예? 뭐 40몇 번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우리 성도들이 듣는 줄로 믿겠습니다. 영적인 말씀은 그냥 한 번 들어서 이렇게 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울에 우리 집회 열심히 참여하는 집사님 있잖아요.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데 얘기 안 할게요.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와서 은혜를 입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솔솔솔솔 모래 속에 물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은혜스러우냐고. 세상에 최고로 은혜 받는 사람이 사모님이에요. 그전에는 제일 은혜 못 받던 분이 사모님이었는데 요즘은 어디 가나 사모님이 제일 은혜 받으셔요. 예? 얼마나 격려하는지 몰라.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다고 맨날 듣는 그 얘기인데, 복음을 알게 되면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들으면 들은 대로 좋고 전하면 전하는 대로 좋고, 들을수록 좋고 들을수록 깊이가 더하여지고 신바람 나고 즐거운 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란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를 부정하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어. 그리고 도리어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육체를 자랑하며 살도록 부추기는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믿음으로는 성경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제가 성경이 열려질 때 제일 첫 번이 자기 부인이에요. 세상에 자기를 부인해야지 주님을 쫓는다는 말씀 앞에 제가 딱 걸렸어요. 아, 나를 부인해야지 주님을 쫓을 수 있어? 이 자기 부인이 뭐지? 계속 파괴될 때에
자기 부인이 비로소 딱 열리니까는 그 다음에 연합의 진리가 쫙 열리고 다른 진리들이 착착착착 열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상태에서는 자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구조로 그런 원리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원리로 성경 보는 사람은 성경이 안 열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성경이 열려요. 많은 사람들은 큐티를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우리는 큐티한다, 우리는 큐티한다, 큐티한다. 이번에 만난 분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큐티를 한다. 그리고 학교를 보낸대요. 대단한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100번 낫지요. 근데 제가 들을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 큐티를 십자가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큐티를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식으로 들어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느냐라고 듣는 게 아니라 내 식으로 그 말을 들어요. 내 식으로.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지요. 내 식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으로 해석해버리니까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지만은 복음을 터치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십자가로 넘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주님의 생명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얻지 못해서 난린가? 그 자기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끔찍한 좀 예화를 들어보십시다. 내 한 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장갑이 필요할까요? 내 손이 하나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장갑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잖아요.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핀이 필요하겠어요? 머리가 긴 사람한테 핀이 필요하지. 우리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누구에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어떤 존재며 하나님이 옛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가를 알게 될 때에 옛사람을 치장하는 것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돼지 입에 립스틱 칠해주는 거라고. 죽은 사람한테 화장시켜주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요. 내 자신 옛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옛사람의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얼마나 증오하시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 옛사람을 치장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세상 것은 옛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돼지 입에 립스틱을 바르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런 구조로 살아가니까는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그것에 목매고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나를 부정할 때에 십자가가 지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지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는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은 단회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육체적인 성향에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성향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길은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길로 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바울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스스로 사는 삶을 결코 살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삶이 아닌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삶은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나타난 때는 내가 가장 약할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질 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기도할 때 거창하게 했다고 그게 내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진짜면 감사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아무리 귀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들은 자리에서 머무르면 자기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가는 이 모든 고백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하시면서 과연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인가? 십자가를 졌다 내려놨다 졌다 내려놨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고백은 아름다운 것이나 믿음이 없이 하는 고백은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삶이 없는 지식은 또한 의미 없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의 신앙이 형성될 수 없고 십자가가 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험에도 우리는 십자가는 말로만 십자가를 얘기하고 속사람은 여전히 펄펄 살아서 과거와 같이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안타깝지만은 복음을 들어서 상당한 영적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복음이 실제, 십자가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